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앙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 하나님의 품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품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등장이 어떤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 같은 것을 보면 계속 경기가 어렵게 그리고 답답하게 진행되다가 교체 선수 한 명이 그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의 흐름 전체를 한 선수가 완전히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축구 국가대표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참 경기가 답답하게 흘러갔습니다. 쉬운 상대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경기가 답답하게 끌려가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경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가 주도권도 잡고 뿐만 아니라 골도 많이 넣고 그래서 결국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임이 바뀌는 것, 축구 경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 우리 생각에는 선수 11명 전원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단 한 선수 바꾼 것인데 이렇게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단 한 사람, 단 한 명이 중요하고 또 이 나라도 단 한 사람, 단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 혹은 청년의 시기를 좌절하고 또 방황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동안에는 꿈도 꾸지 못하고 소망도 잃어버린 채 방황하다가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남으로 삶 전체가, 인생 전체가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면 저는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종종 이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흑인이라는 조건, 그리고 또 여성이라는 조건, 이 조건을 가졌지만 그녀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녀의 삶은 사실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19세에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고 채 10살이 되기 전에,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채 10살이 되기 전부터 지속적이고 심각한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때문에 집 밖으로 돌게 되었고 담배와 마약에 쩔어서 살다가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것은 독서였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아버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새 엄마와 살면서 아버지는 그녀에게 책을 읽게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일주일에 한 권씩 그 아버지가 꼭 읽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그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책 한 권을 접하게 되고 그 책을 통해 그녀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준 사람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책은 마야 앤젤로라는 흑인 시인이 쓴 책으로 I Know Why the Caged Bird Sings 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앤젤로의 자서전으로 17세까지 그 앤젤로라는 한 여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윈프리만큼이나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노벨상을 받은 흑인 여성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윈프리는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가출과 마약, 심지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고 또 출산한 후 2주 만에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지만 그 어둠과 절망의 인생이 희망과 도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녀는 청소년 시기에 학생회장이 되기도 했고 또 진행을 맡은 시청률 꼴찌 프로그램을 1년 만에 1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녀의 이름에서 아무도 절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끼어든 한 사람, 인생에 스며든 그 책 한 권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입니다. 성경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의미는 설교하기 그리 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성경을 펼쳐놓고 한동안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장르의 글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신문 기사같이 보고문 형식으로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소설 같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노래 같은 운문 형식도 있고 예언이나 묵시 같은 장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신앙수련회 때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편지, 그러니까 서신서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족보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족보와 마주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사람들 이름만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토리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다 감추어지고 그저 사람들 이름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외로 드물지 않게 족보가 나타납니다. 성경 안에 족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한 구약을 전공한 분이 제가 유학 중에 구약을 전공한 분이 어떤 시험을 하나 보고 와서 구술 시험을 하나 보고 와서 저한테 왔습니다. 바로 요 이야기를 질문한 건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구약 전공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대한 거를 신약 전공한 사람에 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딱딱하더라도 한번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과 성경의 배열이 성경 순서가 그 책들에 배열된 것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나나요? 말라기로 끝나죠. 그런데 이는 그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따라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구약 성경을 시험 칠 때 물어본 교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배열과 헬라어로 된 배열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이걸 물었습니다. 대답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네요.
이 의미는 사실 헬라어로 된 성경은 신약 성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보다 먼저 기록되었지만,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보다도 사실 헬라어로 번역된 이 책이 먼저 기록되었지만, 이 배열은 신약 성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그 자체를 그냥 완성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혹 독일에서 구약을 공부하시다가 이런 시험을 치시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글씨가 조금 작아서요. 예전에 제가 누차 설명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토라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느비임, 나비가 예언자라는 그런 의미이니까 느비임, 예언자들, 예언서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케투빔, 카타브가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케투빔 하면 문서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은 그 초점이 어디 있냐 하면 토라 중심에 있습니다. 토라가 가장 중요하고 그 오경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두 영역은 토라를 설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수련회 기간 동안에 설명드린 탈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설명해 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고대 버전 중에서 오경만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경을 중요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경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느비임, 케투빔, 그러니까 예언서들 그리고 문서들 이런 책들은 오경을 풀이해 놓은 책,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앞에 토라의 티귿, 그리고 느비임의 니은, 그리고 케투빔의 키읔을 합쳐서 크느트 바꿨죠. 트느크 이렇게 해서 자음을 마음대로 좀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를 갖다 붙이니까 타나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타나크. 요게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부르는 방식인데, 타나크라고 하셔도 되고 모음은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됩니다. 나는 에가 좋아 하면 테넥 해도 상관없고요, 우가 좋아 굳이 하면 투눅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그래서 타낙 이렇게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히브리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역대기다라는 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역대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여긴 듯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한 구약 교수님께서 방학만 되면 이스라엘에 가셔서 발굴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유적지들을 발굴하시곤 하셨는데, 이분 말씀이 나는 학기 중에는 책을 파고 방학 때는 땅을 판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전해주시기로 어느 지역에서 회당 유적지가 발굴이 되었는데 그 회당 바닥에 타일로 글씨가 새겨져 있더랍니다. 근데 그 글씨를 이렇게 잘 발굴해 보니 어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역대기 1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대기 1장 외우고 암송하고 계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은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런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하고 그런 말씀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새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역대기 1장 말씀이 회당 바닥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역대기는 좀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1장, 그 역대기가 바로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와 역대기의 공통점입니다. 첫 부분에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마친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 하나 넘겨주시면, 네,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아담의 족보,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 11장에는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가 각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앞부분에 족보가 이렇게 군데군데 흩어져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첫 부분은, 역대기의 첫 부분은 아주 족보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가 그야말로 긴 족보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보통 레위기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더 큰 위기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1장 넘어가면 괜찮겠지, 2장 넘어가면 한 9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름이 나열되는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역대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마친다라는 관점에서 신약 성경인 이 마태복음도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족보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보론, 오늘 이 족보라는 걸로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는 김홍성 목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족보는 구약 성경을 열고 또 구약 성경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역할이 신약 성경을 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족보와 신약의 족보는 좀 다릅니다. 우선 구약의 족보는 그저 사람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족보가 바로 구약의 역사, 구약의 족보입니다. 아담 이후 출생한 아들들, 아브라함의 이후에 출생한 아들들, 그냥 그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은 모두 사람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의 역사가 이름을 통해 족보에 농축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그 사람의 역사는 한마디로 죄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보는 한마디로 죄인의 역사입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악의 시작이 아담이라는 족보에 새겨진 이름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악은 더 깊어지고 더 악해집니다. 한 사람을 죽인 사람 이름 뒤에는 수십 명을 죽인 사람의 이름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사람의 족보입니다. 몇몇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름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름들, 그래서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심지어 역대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하면 포로기로 끝을 맺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족보 안에 나타난 사람의 역사, 이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내리막길입니다.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한 신라권의 역사,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포로가 되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을 잃어버리고 또 복과 멀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구약의 족보입니다. 내리막의 역사, 패망의 역사, 나열된 이름의 족보 안에 고스란히 이런 암울한 사람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족보는 다릅니다.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족보는 전혀 다른 족보입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사람들과 거의 그대로 동일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는 전혀 다른 족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흘러가는 이 이름들도 온갖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들이 여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을 낳은 며느리의 이름,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 인간의 꼬여있는 관계들, 다윗의 아들을 낳은 여인, 자기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야라는 다른 남자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여인의 이름도 이 족보 안에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 안에 인간의 죄,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의 왕들은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마태의 족보도 구약에 나열된 족보와 얼핏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내리막의 역사, 패망으로 가는 역사, 타락의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의 족보에는 놀라운 이름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 이 이름 하나가 전체 족보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이름 이전에 이 족보는 그저 죄인의 역사였고 그저 패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 단 하나, 이 이름으로 인해 이 족보는 무엇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향해 걸어가던 이전의 모든 역사의 방향이 이 이름 하나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에 불쑥 끼어들어온 이름 하나가, 그 이름 하나가 인류 전 역사를 전혀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 전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역사에 끼어들어오신 그분은 굳이 그렇게 끼어들어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굳이 이런 수고와 이런 희생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빛의 역사, 영원한 역사 안에 계신 분이시고 이 흠 많고 죄악 가득한 이 역사 안으로 굳이 들어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죄악의 역사, 어둠의 역사인 그 인간의 역사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올리시고 굳이 끼어들어 오신 것입니다. 이 한 분으로 인해, 이 끼어들어 오신 한 분으로 인해 인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한 분이 끼어들기 전과 이 한 분이 끼어들고 나서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역사가 생명을 향한 역사가 되었고, 절망과 고통의 역사가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단 한 분으로 인해 인류 전체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삶을 포기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전해드렸습니다. 삶을 포기했던 한 여인의 삶에 단 한 사람이 끼어들므로 인해 그 여인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던 것처럼, 그 여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 안에 끼어든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 전체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캄캄한 절망만 가득했던 길게 나열된 이름 안에서 단 한 명의 이름이 추가되자 한없는 소망이 그 긴 역사 안에, 그 긴 족보 안에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명이 솟아난 역사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다른 성경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 이름이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육적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이 연약함은 단순히 그냥 육적으로 연약하네, 불편한 삶을 사네로 그치지 않고 이 육신의 연약함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성전 문턱까지만 올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 그 제한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계를 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 이름, 우리 인류의 역사에 끼어들어오신 그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오기 전에는 영적인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 이름이 인류 안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 안에는, 그 인류 역사 안으로 끼어들어오신 그 이름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풀어주신 이름, 그 이름 힘입어 저주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인류의 역사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추가되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역사 안으로, 그 족보 안으로 들어오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주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인생,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어져만 가는 인생, 그 인생에, 그 상황에 이름 하나가 추가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이름 하나 추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이 힘겨운 순간에 그 이름 하나 추가되고 그 이름 하나 끼어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이 상황을 단숨에 바꿔버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추가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끼어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추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끼어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 이름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주님의 이름이 끼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과 절망, 후회와 한숨 가득했던 인생이 주님의 빛, 주님의 소망, 주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이름이 끼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이름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가족들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계속해서 하나님 일어나는 포기와 또 답답한 마음들, 후회와 한숨 가득한 인생이, 또 다툼과 절망, 어둠으로 가득 찬 인생이 주님의 빛, 주님의 소망, 주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끼어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전환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이름 하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족보, 이 딱딱한 족보를 통해서 그 따스한 주님의 귀한 생명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뿐이던 사람의 역사에 주님의 이름 들어오시면서 소망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그 가정의 역사도 친히 개입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죽음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